시작.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이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그 이부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며 저희들이 가야 할 걸음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몸의 건강을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마음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와 거짓의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입니다. 우리 진짜가 있으면 항상 위조품이 따라옵니다. 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그래서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진품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그들은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같이 꾸미죠.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위조품을 만듭니다. 자, 그러나 완벽하게 그 차이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품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술 혹은 뭐 품질 그 코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그 큰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죠. 진품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또 명확하게 그 해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요. 곧바르게 해줍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진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우리 그 이유도요. 바로 진리 때문이 아닙니까? 진리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왜 여기 저녁 시간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집에서 다리 뻗고 간식 먹으면서 푹 쉴 수 있는데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를 지금 바꿔놓았고요.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마치 진리인 양 들이미는 바로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 비진리가 바로 거짓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무리가 믿은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믿은 이방인들, 그 형제들에게 막 거짓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비진리, 거짓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진리의 그 힘같이 아주 크죠? 바로 진리가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하는 반면에 이 거짓은 악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전혀 악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생각에서 악한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거짓이 그러한 힘을, 놀라운 힘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희석시키는 가장 좋은 화학약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생각 속에 그럴듯하게 들어가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은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들. 교묘하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섞어 넣는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기쁜 삶에서 슬퍼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 각자의 또한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뻐하면서 정말 자신이 어떻게 왜 여기서 사는지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기뻐해야 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처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옛날처럼 그 상태로 돌아가서요, 비진리를 머릿속에 넣고 악한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전히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도망갔나요? 이제 거짓이 막 판을 치니까 도망가서 이제 다른 데서 전하려고 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그들은 주 안에 거기 이고니움 거기 그 도시 안에 머물면서요. 계속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는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워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거짓을 능히 가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거짓이라 할지라도 어떤 교묘하게 짜깁게 한 그런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같이 만든 거짓말조차도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주님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조품도 다 주님의 검색대에 올려놓고 스캔 쫙 하면 충분히 가려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란 거예요. 경고등이 깜빡깜빡 켜지고 우리 비행기 타기 전에 검색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경고등이 탁 켜지잖아요. 그 안에 뭐 들어있으면 위험 물질이 들어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검색대 지나가면 거짓들은 다 가려내져서 수색이 바로 수색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검색대가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모든 거짓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리의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아멘. 표적들과 이적들이 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의 확실한 진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들이 가지고 전했음을 그것들이 증거로 보여주게 됐어요. 이적들과 표적들. 그 당시에 무슨 이적들과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병고침이 있었죠. 또 뭐 방언들도 있었잖아요. 타언어. 그리고 대언하는 거.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진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런 이적들과 표적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적들과 표적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경 66권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마귀 사탄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애려고 했던 그 유일한 책입니까? 근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과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병고침, 방언, 타언어, 대언, 예언, 계시, 환상, 꿈, 이것은 끝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로 우리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과 과학들, 이데올로기, 예,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들, 예,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거짓입니다. 적당히 성경과 그것들을 접목시켜서 타협하는 일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증거해 주는 그 자료로서 그 확실한 표적과 이적으로서 성경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면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향해서 또 결국에는 악한 생각을 하는 그 부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많이 우리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과학들이 있잖아요. 과학, 진화론. 진화는 과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화 과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천체 물리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유일한 진리인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충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자,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결코 비진리가 아닌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여전히 우리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딱 유대인 편을 들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었어요.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도 유린시키고 또 회유하고 회유도 안 되면 강경하게 나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진리와 거짓은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움하고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반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두 개의 무리로 갈라진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또 진리를 계속해서 수호하고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말라. 주님이 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믿지 않으려는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다음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저돌적입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믿겠다고 결심한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까?
물론 진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는 것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활기고 그들의 적극성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진노만 있는, 그들 위에 진노만 놓을 수밖에 없는 사악한 일이죠. 자, 이에 반해 진리를 붙잡는 이들은 어떻게 그들과 대립했습니까?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아멘. 진리와 거짓의 전쟁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예, 바로 진리가 사용하는 무기와 거짓이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그리고 진리가 보는 눈과 거짓이 보는 눈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4절부터 무슨 띠를 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무슨 띠? 무슨 띠를 허리에 띈다고 그랬어요? 규진이 진리의 띠. 예, 머릿속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띠를 띄었잖아요. 진리의 띠를 띄지 않으면 무장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 그 자체로 바나바와 바울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일단 피했습니다. 피해야죠. 거기서 같이 피 흘리고 살을 찌르고 싸울 수가 있나요? 피했습니다. 도피해서 더베로 가서 거기서 멈췄습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대적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거짓에 대항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빛을 비췄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거짓은 계속해서 진리의 빛에 대항하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럼 우리 빛이 비치면 항상 빛 반대편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진리와 거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과 거짓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의 빛을 비췄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반응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정말 그림자가 드리워졌는지 보겠어요. 자, 11절부터 13절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보십시오. 진리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이 성경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자, 거기에 거짓의 그림자가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자, 그 거짓의 그림자는 바로 그 진리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바로 사람 경배라는 겁니다. 사람 경배. 그게 바로 거짓의 그림자예요. 자, 진리를 전한 사람이 경배를 받는 일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진리를 선포한 일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나 문제는 진리를 선포한 뒤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선포한 사람을 과도하게 귀중하게 볼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목사님, 저에게 오늘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저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목사님과 지내면서 목사님의 또 단점과 약점을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부담이 오면서 전에 그러지 않았던 목사님과 관계가 비뚤어지고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들어지는 그 거짓의 그림자, 바로 사람 경배예요. 사람을 중시하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것을 경험한 뒤에 마귀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 더베죠. 더베와 그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 표적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봤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경배하고 그들을 주피터로 또 머큐리로 세워서 그들을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의 그림자, 바로 사람을 경배한 일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경배를 준비하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 비와 결실과 음식과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그분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단호하게 그들의 생각을 돌리는 작업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충 얼버무렸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계략 속에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호하게 거짓에 대해서 처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아멘.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아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1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건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 이 일 뒤에 진리를 계속 전하던 바울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자, 전에 이고니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경로를 따라서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엿보다가 이제 바울이 혼자 있을 때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그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죽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자, 그들이 바울을 보니까 죽어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도시 밖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요, 진리를 전하던 그 전도자가,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 슬픔과 비탄에 빠지는 것 이상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두려워.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쳐버리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영의 눈으로 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시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눈을 비비고 부시시하며 일어난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바울은 죽었지만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셋째 하늘 갔다 왔던. 자, 하여튼 살아났어요.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근데요, 그 전에 형제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 주위에 둘러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진리의 빛을 최선봉에서 서서 가르치고는 우리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필요들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 주위에서 둘러서서 힘과 격려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뜨거운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 주위를 둘러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가정, 그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력이 매번, 매주, 매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진리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이 일어난 뒤에 이제 거짓의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도망쳤습니까? 아니었죠? 20절 보십시오. 자, 본문 14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아멘. 자신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었던 그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도시 루스드라로 다시 바울이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었습니까? 푹 쉬었습니까? 몇 주간 쉬었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날 바로 또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로 도망친 겁니까? 아닙니다. 더베는요, 바울을 죽인 무리들이 다음 목표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바로 옆에 이웃 도시였습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겁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비쳤던 거예요. 자, 22절을 보니까요, 이제 또한 형제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으로 된 것처럼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요. 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이런 환난을 너희들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음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빛이 계속 그들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어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격려해 주고요, 우리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죽음조차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일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여기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선교 여행의 경로를 잡았습니다. 자, 2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간에 세워진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바로 진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교회를 주관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사람 경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이어진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사람을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교주가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 종교들이고 모조 교회, 위조 교회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당 외부와 내부는 환한 빛으로 장식이 되어 있지만, 그 빛은 육의 빛일 뿐입니다. 육의 빛, 육으로 보이는 빛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빛은 사실 거짓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존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사람 중심이라는 모토가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린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고요,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는 진리의 일을 도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챙겨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챙겨주면 오히려 진리의 빛이 가려지고요, 거짓의 그림자가 교회 안으로 드리워질 것입니다. 바로 사람 경배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진리에 따른 바른 조언과 기준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교회에서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선포되어지고 충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려는 노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는 일이 계속된다는 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사람 경배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가려지고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요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비쳤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으나 이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비춰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비시디아 지방과 밤빌리아를 지나서 버가를 들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핍박도 잘 받지 않는 현 시대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더 열정적이어야 하겠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희들이 좋은 환경을 줬는데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진리의 힘과 능력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있는가? 전도지를 어느 때나 들고 나가려고 하는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시도하는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써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맡긴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들이 악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내가 진리로 다른 사람을 건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악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본 진리와 거짓의 싸움의 그 전쟁의 결판이 어떻게 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아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교회는 강건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람은 진짜 사람답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목표나 자신들의 계획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나갔던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자신들을 완전히 맡기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소명에 맡겼습니다. 그들은 진리 그 자체에 자신들을 완전히 내어놨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다 내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시각각 찾아오는 거짓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거짓은 진리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오고 있지만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예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모아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하셨는지 다 말했다고, 여기 되풀이해서 말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다는 말에서 바로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 일이 얼마나 교회를 튼튼히 하고 교회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또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까지 언제나 또다시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거짓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진리를 전하려고 내 생애를 드릴 것인지 준비하고 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을 했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